말세의 트렌드를 대비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올해 초에 우리 아들 유종이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해 줬어요. 바로 보이는 이 책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9. 제가 이 시대의 흐름과 젊은이들의 사고방식들이 어떤가, 우리 아들 젊은이니까 좀 막 얘기해 줘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해 주다가 이 정도 말고 좀 더 자세히 알도록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제가 사온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다 읽어보는데 이 책의 전반부는요, 2018년에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이런 일이 진행될 거다고 자기들이 2017년에 예측해서 발표했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쭉 설명해 놓고, 다시 후반부에 2019년에는 이런 것들이 유행할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근데 이 책을 언제 썼냐면 2018년 10월에 출판했거든요. 그럼 10월에 출판했다는 이야기는 막상 그 이야기는 2018년 여름쯤에 다 썼겠죠, 그죠?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전반부에 예측했던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해 놓고 내년에 이런 것이 유행할 것을 예측해 놓은 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아하, 작년의 예측이 얼마나 잘 맞았느냐 하는 것이 내년도 예측의 신빙성을 결정하는구나. 이게 안 맞았다면 예측이 안 맞을 거란 얘기잖아요. 잘 맞았다면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지자가 막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막 떠들었다고 해서 다 선지자 예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이루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야말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김난도 교수는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내년도에 있을 일을 예측했지만 이사야는 내년도 일이 아니라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예측을 해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언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알고 그 유행에 맞추어서 어떤 일을 하면 똑똑한 사람이 되죠.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말세에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알고 그걸 미리 대비하는 사람은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트렌드 코리아는 이제 그만 냅두고 이사야는 말세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이사야가 말하는 말세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자, 우선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말일에, 이렇게 죠. 말일에. 이 말일이 언제냐? 이사야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말일, 말세 혹은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혹은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해놓은 표현이 여러분 선지서 읽다 보면 그날에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럼 이 그날에가 언제냐 그러면 저를 보세요. 3단계의 말세가 있어요. 3단계의 성취가 있어요. 첫째 말세는 언제냐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래서 시온이 회복되는 포로 귀환 시대, 구약 시대의 말이죠. 그것을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세, 그때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짜 본격적인 예언 성취는 언제냐면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예언의 대부분이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뚝 잘라서 너무 복잡한 이야기 나누고 뚝 잘라서 말하면 말세는 언제냐? 신약 시대다, 이렇게 말해도 거의 맞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 그러면 이사야나 선지자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냐 그러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거나 가장 큰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건 언제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시대에 그가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그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세는 첫째는 포로귀환 시대, 둘째는 신약 시대, 셋째 그리고 마지막은 재림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이 2장에서 말일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냐 그러면 2절, 3절, 4절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화면에 보면 제가 5가지 정리해 놨거든요. 첫째는 성전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서고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고요. 둘째는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막 모여올 것이다. 셋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 이 만 백성에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만 백성에게 선포될 것이다. 넷째는 여호와께서 열방을 다스리시고 열방을 판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무기를 버리고 다시는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5가지를 예언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멋진 이사야 예언이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한 개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 성전산이, 이 성전산은 다른 말로는 시온산,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산, 이 모든 산 위에 높아지고 뛰어난 산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산은 해발 800m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800m예요. 근데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 이름이 에베레스트. 몇 미터예요? 잘 모르시죠? 성전산이 800m인데 에베레스트는 11배예요. 8,848m입니다. 11배가 높은 산이 있는데 가장 높다고 말하면 말이 되나요? 근데 여기서 높다는 말은 물리적인 해발 몇 미터냐도 높다고 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된다 할 때에 키가 큰 것을 반드시 높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농구선수 출신인 서장훈 씨는 207밖에 안 돼요. 그보다 훨씬 키 큰 농구선수가 있는데 하승진이라고 221cm예요. 그보다 약간 작은 사람 최홍만이는 218cm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하승진인가요? 최홍만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높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중요도를 가지고 말하지 키 갖고 말하지 않단 말이죠. 즉 성전산이 가장 높아진다는 말은 에베레스트보다 물리적으로 해발 얼마나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중요성, 즉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어요. 그 히브리어 글자 가운데 알파벳이 알레, 베트, 게멜, 달레, 해, 와우 이렇게 나가서 10번째 알파벳이 뭐냐면 요드라는 글자인데, 요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콤마처럼 생겨서 콤마. 이렇게 콤마 이렇게. 전 세계 글자 중에 제일 작은 글자, 우리 보통 콤마는 글자라고 아니고 그냥 기호로만 사용하는데 이 요드는 기호가 아니라 진짜 글자거든요. 톡 찍었어. 근데 그 글자가 예루살렘의 첫 번째 글자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글자고 예수와 예수님의 첫 번째 글자고 여호와 할 때 첫 번째 글자예요. 그 요드 하나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의 첫 번째 글자예요. 여러분, 작아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라고 할 때는 중은 무겁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무게가 막 300kg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가 커야 중요한 게 아니라 작아도 중요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해. 전 세계가 주목해.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주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본래의 의미는 성전, 산, 성전이 있는 산, 즉 하나님의 교회를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는 가장 중요하게 된다 하는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 열방이 성전으로 모일 것이라는 말과 세 번째 예언, 말씀이 만 백성에게 선포될 것이란 말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예언, 여호와께서 열방을 다스리고
판단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마지막이은 무리가 무기를 버리고 창이나 칼을 가지고 두들겨서 농기구를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만 우리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가끔은 실패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다스림 받을 땐 거기서는 정말 다시 전쟁이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샬롬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을 이사야가 왜 했냐? 또한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더 중요한데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교회는요, 겉보기에는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여러 번 나눠보았습니다마는 정말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냥 양으로 제사 드리면 될 것을 막 황소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요. 또 이 사람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그들의 종교 활동들은 인본적인 종교 활동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모든 제사 내가 싫어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장 11절을 볼까요? 1장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정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종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기뻐하지 아니한다 거예요. 너희들을 영화 가지고 막 찬송 뜨겁게 부르고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근데 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쁘시라고 드리는 게 예배인데 안 기뻐한다. 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제가 읽을게요. 15절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얼마나 많이 말씀했어요. 근데 너희들이 많이 기도해도 나는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안 보고 안 듣겠다. 왜 이러시느냐? 그들이 악행을 고치지 않으면 오히려 멸망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도 바빌론에 망했습니다.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돌 2개가 척 놓이지 않고 완전히 부셔졌습니다. 왕족, 제사장들, 백성들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냐? 지금부터 제 말이 제가 좀 버벅거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좋은 말을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떠냐? 안타깝게도 이사야가 경고하던 그 이스라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이단이 창궐하는 것도 문제고요. 동성애 세력이 무슨 차별금지법 만드는 것도 문제예요. 엊그저께 제가 어떤 동영상 하나 보니까 영국에서 저기 스코틀랜드 어떤 분이 길에서 막 전도하는데 경찰이 와서 수갑차 끌고 가는 거. 아니 길에서 사람들 쭉 둘러서 있고 거기서 막 전도하는데 경찰이 수갑차 끌고 가는 그게 영국 법인 거죠.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시민인권조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그거 학생을 망치는 법이지 학생 인권을 시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 거 만들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 왜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근본 문제는 교회가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은 무성한데 말씀대로 순종은 안 한다는 것이 유다의 문제였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외적이 침입해서 유다가 망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 안 해서 그들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와 한국 교회 공통점은 뭐냐 하면 종교 활동은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비위를 맞추어서 그 신의 복을 많이 받고 싶은, 즉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고 복을 받는 종교로 전락한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뭘 좀 이렇게 비위를 맞춰 드릴 테니 우리에게 남보다 좀 더 복을 많이 주세요. 이건 미신 종교잖아요. 우상 종교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서 나를 섬기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런 가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하나님은 매우 슬프시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다. 이러면 망한다.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하니까,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고 경고하니까 저놈의 자식 매국노다.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괴롭혀 학대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죽이게 돼서 선지자 가운데 순교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도 이렇게 나가면요 한국교회 망해요. 지금도 한국교회 많이 침체됐습니다. 분위기도 다운됐고 숫자도 뚫었는데 아직 멀어서 이렇게 계속 가면 더 망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그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거든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년 소득이 뭐 60달러인가 70달러인가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1년에 70달러, 70달러가 지금 돈은 얼마예요? 7만 원? 맞아요? 7만 원을 1년 내내 7만 원 벌었다. 근데 지금은 뭐 2만 불, 3만 불 막 이러는데, 근데 교회 부흥과 경제 성장이 함께 이루어졌는데 제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나가면 망해요 라고 말할 때, 그러면 나라 경제는 어찌 될지 제 입으로 말하지 않을 테니까 상상을 해보시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매국노입니까? 아니면 제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원해서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라고 수없이 말했어요. 방법이요, 먼저는 옛날에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생각해봐라 이야기만 하겠어요. 애굽에서 너희를 열장에서 구원했지, 가나안 땅 7족속 물리치고 들어오게 해줬지, 여기서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줬지, 외적이 침입할 때 다 막아줬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안 통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급히 타락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매우 슬퍼하신다, 이러면 망한다 경고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이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좀 효과가 있겠나, 저렇게 하면 좀 효과가 있겠나 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좀 특이한 말씀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이 저렇게 경멸하는 이방인들이 막 성전으로 모여와갖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절 끝머리에 보니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모여든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나하르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것을 나하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낙동강 근처에 사셔서 잘 아시잖아요. 강물이 하루를 향해서 막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그걸 누가 막겠어요?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강물이 끝없이 이어서 흘러 들어오듯이 성전으로 끝없이 모여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너무 좋죠? 근데 우린 기분이 좋은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모여오냐면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모여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그들이 막 모여오면서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오라, 야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 보세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즉 그 시대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만 모여드는 것이 유행이 될 것이, 시대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난도 교수님이 2019년 트렌드는 이것입니다 예측해서 책을 썼다면, 이사야는 말세의 트렌드가 이것입니다 라고 예측해서 지금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왜 그렇게 가자 가자 하고 유행이 되고 막 몰려오느냐? 그들이 오는 이유는요, 무슨 돈이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는 이유는 첫째는 율법이 시온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세에 돈이, 빵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리워서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모여올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워서 그 길로 행하자. 그 길로 행하자. 그 길로 행하자는 말은 그 길로 걸어가자는 말이거든요. 우리 시편 1편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디로 안 걸어간다고요? 악인의 길로 안 걸어간다. 대신에 뭐 좋아한다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근데 그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가요? 저 이방인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판단하고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모여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이제 세상 사람들의 판단, 이것이 옳다, 이것은 죄다, 그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이 꼭 내가 죄를 지었거나 억울하게 끌려간 게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을 재판했다 그러는데 재판 내용을 보니까 순응틀이 판단해서, 그러면 막 속이 상하죠. 가끔 내가 피고가 됐는데 억울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억울하게 판결을 막 해. 그럼 정말 원통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의로운 재판관이 있으면 좋겠다,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판단은 틀렸으니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보다 거짓이고 가짜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여호와의 판단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들 것이다.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배워서 행할 때는 사람들이 다시는 무기를 만들지 않고 다시는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가 지금 이런 예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 아들놈이 혹시 딸내미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이놈아, 이제 내 뼈 들고 옆집 아이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거야. 근데 그랬더니 그 옆집 아이가 친아들보다 친딸보다 더 효도를 하네. 그럴 때에 친아들이 이제 옆집 아이가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빠에게 효도하니까 나는 효도해야 되겠네, 이럴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질투심이 나서 내가 친아들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이 일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들의 현 위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그들 유대인들이 넘어져서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받아, 로마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래 너희 이스라엘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의 유행처럼 교회로 들어오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텐데 너희들 좀 질투가 나서 시기심이 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뭐랍니까? 5절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아 오라. 야곱 족속아, 이것은요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니 질투나지? 속상하지? 그러니까 가까이 너희들이 먼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 이웃집 아이가 엄마 아빠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효도를 따는데 질투나지? 친아들이 돼서 뭐하니? 너희들이 빨리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대신에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 택해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는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 극동지방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타락하고 변절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면, 유대인도 버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다 없다? 예?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 이 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로마 교회 보고 그렇게 말하면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죠. 이방인, 우리가 뭐라고? 유대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고 메시아가 거기서 탄생한 그 유대인도 하나님이 버렸다면 우리가 뭐라고? 우리 당연히 버릴 수 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주변에 어떤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되기 어려울 거야, 저런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도 않고 믿어도 저건 제대로 된 신자가 안 될 거야 싶은 종류의 사람이 누가 있나요? 도둑놈들? 동성애자들? 무슬림들? 뭐 누굴까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면 우리보다 더 신실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 무슨 하나님을 섬겨?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가지를 아침마다 감사한다. 이방인 아닌 거 감사하고, 노예 아닌 거 감사하고, 여자 아닌 거 감사한다 그런다는데, 그만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데,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 동성애자들 저거, 아이고 저 이슬람 교인들 저것들, 뭐 또 저 사기꾼들,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면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오는 것이 유행이 될 텐데, 그때 먼저 된 우리가 뒤처지거나 혹 제외된다면 이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세에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모여들 것을, 유행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우리가 유행의 최첨단에 서야 돼요. 말세의 트렌드를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첫째, 우리가 남들이 야 오라 여호와의 산을 오르자 할 때 우리는 팔짱 끼고 있거나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들자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도 친구도 친척을 향해서도 이 말을 하는 그 유행의 첨단에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그 첨단에 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이들이 왜 모인다고요? 교회 가면 돈이 된다고 모인다고요? 아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즉 모이자, 예배드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그냥 똑똑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 복 받거니라는 세속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모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가요, 자칫하면 이사야가 경고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종교 활동이 되어버리는데,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말씀 배운 대로 그 길을,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데 역시 앞장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모여오는 이유 두 개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판단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사람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둘째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자, 더 열심히 예배하고, 셋째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자, 이런 유행의 앞장서는, 앞잡이가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이에요? 하여간 앞잡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야, 학생이 연습을 많이 해야 시험 칠 때 문제를 잘 풀죠. 축구 선수가 미리 연습을 많이 해야 A매치 나가서 골을 넣을 수 있죠.
연습 안 한 사람이 아주 뭐 선발 출전하면 뭐합니까? 창피만 당하지. 연습을 잘해야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 연습을 잘해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나라 살기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연습이 안 되면 천국 가서도 너무 어색해. 나는 여기가 안 편해. 나는 차라리 지옥이 편해. 이런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연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듯이 말세의 트렌드를 미리 알고 대비하고 선도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 해야 할지가 세 가지, 이사야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바로 그런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찬송하십시다. 어떻게 찬송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자. 율법이 시온에서도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도 나온다.